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0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또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한 57년, 8년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바벨론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가 귀환하여 돌아오게 돼요.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에스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에스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족보를 쭉 얘기해줘요. 1절에 보시면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사독, 이 사독 계열이잖아요. 또 아론까지 나가요. 뭐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 이렇게 쭉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우연히 여기 오게 된 게 아니에요. 그 가문 안에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가문 안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이야, 운명론이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그냥 똑똑한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긴 역사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제 여기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보시면은 힐기야의 증손이요. 1절에 보면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힐기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시야 시대 때요. 숨겨져 있는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그때 왜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왜 발견됐을까요? 성전에서 율법책은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는 보물 캐듯이 그날 그것을 발견했던 걸까요? 역사적으로요, 누군가 숨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숨겼는가? 이런 거 찾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봐요. 뭐 어떤 분은 그냥 원래 있던 건데 그날 힐기야가 그걸 보고 이슈화 시킨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뭔가 발견했다는 어조를 띠거든요. 많이들 이제 유출을 합니다. 그 사람이 힐기야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명맥은 유지됐는데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사를 얼마나 드려봤겠는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때미는 얘기 했잖아요. 그 속죄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얼마 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겠는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 만에 도대체. 그 힐기야예요. 힐기야의 자손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그리고 이제 사독. 여러분 사독 계열 제사장은요. 다윗 왕조가 있을 때요. 예루살렘 예배 중심에 있었던 그 제사장 계열이 이 사독 계열입니다. 사독이에요, 사독. 그로부터 이제 또 그 제사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비느하스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반한 거룩을 지켜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된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위배된 자들을 정말 처단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은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불의한 것에 대한 진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아론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에스라가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도 맞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종의 역사가 끊어지면은요. 믿음은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에스라는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결국 그렇게 부름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 가운데 내가 또 한 점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점입니다. 샤프심으로 꼭 집는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점이에요. 그러나 그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이 재건됐어요. 이제 7장부터는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 재건하고, 횟수로 보면 57년, 58년, 그 어간이에요.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 또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들 안에 무엇이 또 일어나야 됩니까? 참된 성전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성전. 사람은요, 아무리 한결같다고 해도 업다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져나가시는 걸 보면은요, 때마다 시마다, 아, 이때는 이 인물이 필요해. 아, 이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다 하나님의 이 리듬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에스라가 출연할 때야. 에스라가 뭐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에스라의 계보를 보면은요, 참 역사에 부침을 다 경험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제사장 가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에 따라 그들의 삶이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이잖아요. 어땠겠어요? 에스라는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 자랑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선언이기도 해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자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조사를 해보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이단들 보면은요, 이 이단의 믿음의 근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명나없이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 쫙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온 거야. 이 뿌리가요, 내 믿음의 온전함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말씀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우 저는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무슨 땡땡 무슨 땡땡 교회, 무슨 땡땡 무슨 선교회 이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뿌리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뿌리를 도려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뿌리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위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밥을 먹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먹은 밥이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받게 하시는 그 영양분 있는 밥이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염된 물을 계속 오랜 기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내가 이전에 들어왔던 것 중에, 이전에 먹었던 것 중에 무엇을 빼내야 되는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아, 이전에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 이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 매칭이 계속 일어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본인이 깨닫고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주의 말씀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부터 분별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복음에서 벗어나 뭐라 그럴까, 영을 훼손시키는 그런 분필 이렇게 칠판에 긁는 것처럼 그런 주파수가 잡히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말씀으로 확증받고 신학을 통해서도 확증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알아야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잘못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증상. 그러면 내가 왜 이 증상이 있지를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에스라가 지금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 계보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자기로까지 전수된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잘라내는 거예요. 도화지에 까만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흰색 떡칠을 한다고 그게 희게 됩니까? 정말 말씀에 헌신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주파수가 잡힙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거였어. 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입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올라왔던 것은 그런 예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예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점치는 여자 집에서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점치는 여자 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뿌리가 아닌 걸 가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막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 귀신, 어둠의 영은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 거짓말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으면은요, 복음이 혼재돼 버려요. 비빔밥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비빔밥. 내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받은 뿌리가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은요, 뭔가가 이상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 기준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이에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충성해야 될 때야 하고 탁 보내셨어요. 그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6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붙드셨다는 거예요. 딱 붙드시고 이동시키시고 예루살렘에 두셨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는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호의도 입게 하세요. 그게 6절 하반절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인하여서 왕에게 그가 호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57년 됐죠. 약 한 12년, 13년 이후에 이제 성벽이 완성이 돼요. 사실 성전의 완전한 제거는요, 이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중요함이 뭡니까? 성벽의 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전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성전이 언제 완전히 완공됐는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성벽의 재건까지 가니까. 그때 또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잘 들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성전을 닫는 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떨까요?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죠. 그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시면은요. 성벽까지 이렇게 다 세워진 이후에 성 안에 있는 자 중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한 굉장히 엄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느헤미야까지 가서 이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성의 모형으로서 주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처소로 회복되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살피고 싶어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피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의 재건의 역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봉헌식을 바라보며 이제 다 되었는가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일어났다, 다 되었다 할 때 주님께서는 아직 되지 않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보게 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부어주시고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붙드심으로 호의를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